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있고 그리고 세례가 있고 그리고 유아세례 그리고 입교 그러한 세례식과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성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도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곧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들,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러한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고 한다면, 내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과 연합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내가 과연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앞으로 세례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감격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는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해야 될 죄의 모습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 생각해보고, 바쁘고 피곤한 세상 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 신앙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점검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성찬식을 같이 이렇게 거행을 하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이 신앙의 연합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과거에는 성찬의 의미, 또 세례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라 해서 최후의 만찬, 혹은 The Last Supper 해가지고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하시고 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세상에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봤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어서 수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많은 계명들을 그들이 암송하고 또 그들이 그 머릿속에서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모든 계명,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통틀어서 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지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내 제자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싫어하고 같이 말하기 싫어하고 아직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심장 박동이 막 세지고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부부가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아님 그런 모습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섭섭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고 아직도 말도 부부가 살면서 말도 안 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원망하면서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섭섭한 거 있어도 그냥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교회에서 권사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안수집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될 사람 아직도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 사람과 말하기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명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네. 그래, 우리 또 교회까지 오셔서 여보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 저쪽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여보 없는 청년들만 말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여러분 보면,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방법,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 봤더니 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면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들 끝까지 사랑하시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상하게 성경 구절이 저기 나온 화면을 보니까 막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자, 13장 1절, 다시 13장 1절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고 봤더니 13장 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 사랑하는 방법, 바로 13장 4절에서 나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사랑하는 방법이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나의 종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 제자 사랑하는 방법이 발 씻어주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 대해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도 그의 제자들, 종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이거예요. 내가 좀 많이 배웠어도, 내가 좀 실력이 있어도,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오래 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아져서 종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주차장이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주차장 넓은 교회가 없어요. 몇백 대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찾아와야만 되잖아요. 아파트 가운데 있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는 자에게 또 복이 있는데 어쨌든 찾아와야 돼. 그런데 우리 주차장 저쪽 위에 우리 운동장에다 주차를 하려면 거기서 주차하고 내려오려면 추운데, 지금은 좀 낫죠. 추운데 걸어서 내려오려면 상당히 춥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그 좋은 하이힐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막 땅바닥에 이렇게 박히기도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건조할 때는 흙먼지가 막 날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읍내 갈 때 버스 한번 지나가면 막 먼지 이렇게 날리듯이 내릴 때 흙먼지가 날려요. 그러니 위에다 차를 누가 대려고 안 하잖아요. 다 밑에다가, 포장돼 있는 밑에다가 다 대면은 얼마나 좋아요. 빠져나가기 편하고 먼지 안 나고, 그 다음에 하이힐 안 찢어지고, 그 다음에 안 자빠지고, 아주 좋은 게 밑에예요. 그런데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으뜸 우리 장로님들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오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공적인 예배에 30분 전에 오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오늘 지각하신 분은 아주 잘하셨지만 다음부터 지각하면 아주 나쁜 겁니다. 그 지각하는 것도 유전돼요. 내가 지각하니까 아이들도 지각하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각하지 마시고 문 닫힌 다음에 나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각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일찍 오세요. 좋은 자리에 얼마나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목양실에서 보니까 저 차를 언덕으로 올라가 갖고 거기 운동장 끝에다가 거기에다 좋은 차, 고급 차인데도 거기다 딱 구석탱이에다가 짱 박아 놓듯이 갖다가 콱 쳐박아 놓은 거예요. 차가 좋으니까 등산객들이 가다가 교회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서 한 번씩 탁탁 긁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제발 여러분은 남의 차에다 기스내지 마세요. 차라리 유리창을 깨세요. 차에다 기스내고 그러는 게 얼마나 나쁜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 저쪽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아침에 일찍 9시에 오세요. 8시 반에 오세요. 그분들도 진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가 바쁘지만은 차를 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저 끝에다 대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배려해서. 물론 생각하고 말하면은 그럴 수 있죠. 아니 늦게 온 게 잘못이지 누가 늦게 오라고 했어?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진짜 섬김은 종의 자세로서 주인이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더 많이 배웠지만, 나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보다 보니까 TV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개미 있잖아요. 개미. 땅에 걸어다니는 개미는 위가 2개래요. 위가 2개래. 그래서 진짠가 해가지고 언론 인터넷에서 야, 개미는 위가 2개냐 하고 쳐봤어. 그랬더니 그렇다 나오더라고요. 개미가 위가 2개래요. 여러분도 몰랐잖아. 개미는 위가 2개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걸 자세히 봤더니 위가 하나는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위고, 또 하나는 다른 개미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위래요. 이게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위를 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먹고 자기 거 먹고, 좀 영양분이 부족해도 절대로 이쪽에 한쪽에 있는 위는 건들질 않는데, 거기에 있는 영양분은 다른 개미, 일개미들한테, 다른 개미들한테 가서 영양분을 공급해 준대. 그래서 개미가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난 곤충 중에 하나가 개미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남을 배려해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이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래요.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힘이 세요? 아내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셉니까? 예? 물론 여자가 센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막 운동해가지고 세가지고 남자 이겨가지고 막 머리 감고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힘이 셉니다. 힘이 세다고 자기 맘대로 아내를 향해서 혈기 부리고 막 힘든 거 시키고, 이거요 진짜 제자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화낼 수 있어도, 그러나 연약한 아내를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는 거예요. 청소? 그거 여자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바닥 청소 그거 힘들어요. 힘드니까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미워해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내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 제가 보충해드리는 겁니다. 나는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섬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선생님이시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좀 낮아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낮아집시다. 교회에서도 좀 낮아집시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낮아져서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앉으세요, 전 서지요. 그래요.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의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 라운드가 길기 때문에 한번 내 자리 딱 앉는 자리에 앉으면은 절대로 안 비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늘 말고 다른 때는 안 비끼는 분이 계세요. 절대로 내가 이 자리에 사수하리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면서 내가 이 의자 사수하리 하면서 이 딱 잡고 있어요. 좀 들어가세요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예, 내가 좀 먼저 왔지만 섬기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after you라는 말입니다. 우리 줄 쓸 때 뭐 할 때요, 버스 타서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그렇다고 저 뭐 미국을 좋아하는 사대주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중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의 그렇습니다. 줄 서거나 뭐 할 때 뭐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좀 여자들이 온다든지 좀 급한 사람이 오면 after you 그럽니다. 먼저 하세요, 그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 섬김 받을 수 있지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아래층에 주차할 수 있지만, 우리 성가대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가대. 예. 카라얀을 닮은 송영주. 뭐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우리 성가대예요. 근데 이렇게 일찍 오셔서 하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여기 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차도 위에다 대놓고, 저기 너무 위에 대갖고 저쪽 나무 끝에 밀고 그러지는 마시고 위에다 대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이제부터 섬깁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무조건 낮아지세요. 서로 섬기세요. 아내는 남편을 막 섬겨드리는 거예요. 여보, 회사 갔다 오시면 여보 고생했어. 여보, 오늘 맛있는 음식, 좀 봄 되고 그러면요 피곤하잖아요. 이럴 때 아내들 시간 내가지고 가서 쑥이라도 뜯어와가지고요, 쑥을 뜯어와가지고 다듬은 다음에 물에다 살짝 데핀 다음에요 손으로 막 비비세요.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된장만 넣으면 된장찌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남편 잘 섬겨드리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섬김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21절부터 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하느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면서 그때 가룟 유다를 향해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사랑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잡히기 전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리 와봐 해가지고 예수님이 몇 대 때리면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몇 대 때리고 니킥을 때리고 이걸로 찌그기만 해도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욕먹히고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사람 다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 섭섭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너 나한테 약 올렸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너 나 자존심 건드렸지, 네가 내 상에 나 어려울 때 도와준 거 없지 해가지고 그런 거 끄집어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섭섭한 거 있어도 다 덮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심야기도 때 얘기한 거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가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해서 밥 먹으러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꾸 코가 불편해가지고, 목사님이니까 밥 먹을 때도 성도들하고 식사할 때 항상 거룩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가 좀 불편하니까 자꾸, 그래서 밥을 좀 먹다가 화장실에 가서 그 빌딩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고 손도 좀 씻고 코도 좀 만지고 이렇게 하고 거울로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노란 옷을 입고 그 화장실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로 제 눈하고 그 아줌마 눈하고 마주쳤어. 마주치는 순간 그 아줌마가 들어오다가 어머나! 그리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죄송해요 하면서 가릴 거 보면서 다 이러고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저 사람 참 얼빠진 사람도 다 있네. 어떻게 화장실도 구별 못해갖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저래? 그러면서 손을 씻고 있더니 한 30초 있다가 또 그 아줌마가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아저씨 여기가 남자 화장실 아니에요,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 씻고 그래서 아줌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가서 성도하고 식사하면서는 그런 창피당한 거 이 얘기 다 안 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머 변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말로 잘못 건네서 내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세요. 섬기는 겁니다. 교만 부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낮아지세요. 무조건 섬기세요. 다른 사람을 올려드리세요. 주차장도 위로 올라가세요. 다음 주에는 밑에 한 대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섬기려고 하는 것들만 세워주고 그럴 줄로 믿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해보세요. 물론 섬기는 것이 힘들잖아요. 차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님 그 더러운 발 만지는 게 누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용서하시고 예수님 끝까지 받아주시고 어서 돌아오 이 제자야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 나를 좀 우리 예수님 침 뱉고 가시 면류관 씻으시고 채찍질해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이제 용서합시다. 아멘. 서로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 나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만 보면 소화가 안 돼요. 원래 위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인상 피세요. 얼굴 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